여러분, 보통 사람도 깨달은 스승같이 오라가 높고 방광을 하고 막 이런 상태가 있을 때가 있다는데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누구나 다 그렇다는 사실인데 과연 어느 때 그럴까요?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칙조공을 이렇게 벼 짜는 그런 일을 하시던 까비르라는 깨달은 스승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부인도 있었고 가정생활하면서 또 직업도 있으면서도 깨달은 스승 노릇을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시를 많이 남겼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인도 각지에서 깨달은 스승한테 법을 물으러 많이 왔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까비르를 찾아서 왔어요. 근데 그 제자이면서 자기 부인은, 까비르 부인이지만 제자가 된 거죠, 그냥. 같이 살니까 그냥 살지만 까비르 제자나 마찬가지인 그 부인이 거기 있었어요. 그 까비르를 만나러 저 멀리서 왔습니다. 했더니 까비르가 어디 계시죠? 스승께서. 그랬더니 저 앞 동네에 저 산 밑에 있는 지금 저 초상집에 갔는데 거기 지금 시신을 매장하고 뭐 하는 그런 장례식을 하는 중이다. 거길 갔다.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그랬더니 터번을 들고 있고 오라가 높은 사람이 까비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 사람도 이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미 이제 뭐 다른 공부를 하던 사람이니까 오라를 볼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쫙 가서 보니까 그때가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는데 그때가 무슨 순간이냐면 땅을 파가지고 매장을 하려는 순간인데 모든 사람의 이 오라가 다 높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찾겠더래요. 까비르만 높은 게 아니라 다 모든 사람이 다 높으니까. 그래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잖아요. 다 높은데 어떻게 찾아?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부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부인 저기 모든 사람이 지금 시신을 묻는 장면인데요. 모든 사람이 다 오라가 높아졌는데 도저히 찾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까비르 선생님을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부인이 말하기를 그러면요. 그 장례식이 다 끝난 다음에 돌아갈 때가 되면 아마 다른 사람은 다 없어지고 까비르만 높을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그 까비르입니다. 그래서 찾으면 됩니다. 하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가서 한참 기다리니까 이제 매장 다 하고 봉분도 만들고 뭐 다 하고 그랬더니 뭐 막걸리 한 잔을 쫙 마시더니 다 삽을 질질 끌면서 다 돌아가는데 보니까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라가. 이 머리 위에 높았던 오라가 다 없어지고 오직 한 분만 있더라는 거, 계속 있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까비르였어요. 여러분, 저는 까비르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보다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깨달은 스승처럼 오라가 높을 때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깨달은 스승처럼 오라가 높아지는 때가 바로 죽음을 생각할 때, 시신을 묻으면서 야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왜 태어났다가 저렇게 소망하게 죽는가? 죽은 다음에는 이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 참 궁금하구나. 다 경건한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전부 보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보통 사람인 우리도 깨달은 선지식처럼 높은 오라를 가질 때가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가어머니 부처님한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어떤 명상이 제일 좋습니까? 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생각하고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에 있는 발자국이 많잖아요. 호랑이 발자국도 있고 뭐 개 발자국도 있고 뭐 사슴 발자국도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왕은 코끼리 발자국일 것이다. 코끼리 발자국은 아주 크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에 명상하는 방법이 참 많고 많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왕 같은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죽음 명상이다 이거야. 그럼 아까 까비르가 여러 사람과 같이 보통 여러 사람들과 같이 시신을 매장할 때 오라가 다 높았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걸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걸 생각할 때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자세로 명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이 아주 지극히 간단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죽음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죽어서 친구가 그 체격도 좋고 그렇게 신나게 노래도 잘 부르고 아주 화끈한 성격을 가졌던 친구가 죽고 나서 한 줌의 재로 변해서 그 재를 뿌려야 되는데 참 그때 그 허망함 이런 걸 생각할 때 그런 걸 생각할 때 사람은 오라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그 장례식장에 가도 시신을 보기가 뭐 가족들이나 보고 또 묻는 것도 아니고 화장터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좀 그게 덜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장례 문화 해가지고 행상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안고 뭐 이렇게 회심곡을 불러가면서 원효대사가 회심 마음을 돌려서 도를 닦아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이 회심곡이 그 주제가. 그러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냐 얼음차 뭐 하면서 그런 걸 불러가면서 이제 그 인생의 허망한 것을 그 장례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가왕 라우나가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것처럼 원효대사는 그거보다 더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라시대에는. 그렇잖아요. 그게 그 원효의 회심곡이 아직도 그 얼음차 하면서 장례식장에서 불러주고 있었으니까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또 일부 어떤 그런 전통을 하는 곳에 가면 아직도 하는 데가 있어요. 그 공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오라를 높여주고 절실한 마음을 갖게 하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대수행자하고도 마찬가지의 그 오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니까 평상시에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항상 기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은 살 때 누가 원한 줘봐야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저 사람 미워하면요 내가 화를 내면 나부터 죽어요. 저 사람한테 화가 가는 거는 가는 거겠지만 나부터 손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을 보내 감사함을 보내 그러면 저 사람한테도 가지만 나부터 좋아져요. 근데 갔다가 다시 돌아와 또 이거는 그럼 들어주고 말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기본 마음은 항상 기뻐하는 마음, 환희심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 자비심을 가지고 살아라는 얘기고, 감사하며 살아라는 얘기고, 그리고 항상 죽음을 생각해 보면, 10년 후를 생각하거나 죽음을 생각해 보면 참 허망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욕심을 내다가도 죽음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괜히 원한지면 이게 이런 겁니다. 인생이 아무리 허망하고 영화 같고 헛개비 같더라도 내가 잘못한 건 다 남아요. 내가 잘한 것도 다 남아요. 공덕으로 남고 이거는 죄의 업장으로 남았습니다. 카르마로 남아요. 그래서 내가 윤회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공덕을 쌓고 좋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 지금 내가 욕심을 내고 뭐 이렇게 하다가도 죽음을 생각해 보면 이게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를 많이 보는데요. 그렇게 IMF 때 돈 많이 벌다가 폭삭 망해가지고 집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다 그냥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내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산에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견물생심인 거예요. 산에 자연물을 보니까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당송팔대가 했던 소동파는 산색은 부처님의 청정법신이라고 말했어요. 부처님의 아주 그 깨달음 경제 같은 아주 청정한 그런 것과 같다는 거죠. 그렇게 자연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 자연을 대하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 그 사람이 살아나 다시.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연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것. 저도 아내하고 막 잔소리하고 그러면 나가요. 일단 사라지는 거야. 그러다 한 30분만 돌다가 산에 올라가서 산책하다가 들어오면 마음이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호르몬 작용이니까. 아드레날린이 분비돼도 15분이면 다 없어지거든요, 저절로.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그거를 계속 유지하기는.
그래서 그 행복 호르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 호르몬은 5분밖에 안 가요. 근데 전쟁 호르몬은 15분이나 3배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마귀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것만큼 효과가 더 좋은 거예요. 그 대신. 그렇잖아요? 어려운 데 가서 적지에 가서 이기면 홈에서 이긴 것보다 더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우리나라 축구팀이 얼마 전에 우리 여기선 비겼는데 태국 가서는 3대 0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큰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 뭐 이강인 욕하던 그런 사람들도 쑥 들어가고 말았잖아요. 그 아주 열심히 뛰어주고 그러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공덕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어려운 곳에 가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항상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을 쫙 깔고 항상 감사하면서 죽음을 생각하면 그렇게 안타까울 게 없어요. 그렇게 욕심 부릴 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정말 다른 사람한테 잘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또 인과를 안다면 다른 사람과 감사함을 많이 보내야 된다는 것도 절실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큰 성취를 이루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